반갑습니다, 여러분. 아까 인사 나눴지만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요나서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시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매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시매 바다에 강력한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으므로 이에 선원들이 두려워하여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며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로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전으로 내려가서 누워 곧 잠이 드니라. 그러므로 선장이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오 잠자는 자여 어찌 된 일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을 부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또 그들이 저마다 자기 동료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하고 이처럼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지니라.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 직업은 무엇이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는 어디냐? 너는 어느 나라 백성이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주 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가 주의 앞을 떠나 도망한 것을 알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움직이며 사나워지므로 그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내게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나로 인하여 이 큰 폭풍이 너희에게 임한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가져가려 하였으나 바다가 움직이며 그들을 향해 사나워짐으로 능히 하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 주여 주께는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셨나이다. 이처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 바다가 격렬히 뛰놀기를 그치매 그때 그 사람들이 주를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희생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이제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제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를 주장하시어 주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몸과 마음과 생각이 주께서 전하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님들에게는 이 말씀이 복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설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9절에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주 하늘의 하나님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걸 믿으시죠? 자, 이 하나님이 사람과 가깝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하죠. 그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과 죄인을 가깝게 하는 피입니다. 근데 이걸 원치 않고 하나님을 싫어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럼 그 사람의 최후, 그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통해 읽어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깝게 되기를 원치 않으면 하나님과 멀리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멀리 있는 곳이 어디냐면 지옥이죠. 하나님의 호의도 없고 친절도 없고 긍휼도 없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도 없는 게 지옥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았을 때도 가깝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은 이후로도 뭘 원하시느냐? 가깝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피를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님 피를 믿는다. 죄사함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죄사함 받았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피를 믿는다는 그 믿음을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우리가 피를 믿는다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로 입증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피가 귀하다 그러면 자꾸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게 가능합니까?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경험이 없으신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데 이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그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데마가 처음에는 바울의 사역에 크게 협력하고 격려가 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바울이 쓴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갔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뭐예요? 주님의 일에서도 등 돌린 거고, 주님이 그를 쓰려고 하는데도 뿌리친 거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자, 제가 영적으로 뒷걸음질 친다는 말을 쓰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뒷걸음 치면 주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히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라든지 개인적으로 혹은 설교를 들을 때라든지 말씀을 듣잖아요. 아니면 지체들과 교제할 때 이야기를 나눌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지체의 삶을 지켜보게 될 거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뒷걸음질 치는 그 그리스도인을 되돌리고자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권면하시는 게 있죠. 여러분이 가만히 성경을 읽다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는 경우 있을 거예요. 혹은 설교를 듣다가 혹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지 않네. 여러분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책망하십니다. 책망은 뭐냐? 성경을 읽기가 두려우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께서 주님을 섬길 기회를 앗아가신다든지 또 어떤 그 앞에 어려운 것들을 두신다든지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를 두신다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성경을 읽는 것조차도 좀 두려워지는 거죠. 설교는 어떨까요? 목사님의 설교가 따갑게 들릴 수 있죠. 맨날 나를 어떻게 알고서 이렇게 괴롭히는 설교를 하는 것 같고, 이게 책망입니다, 여러분. 그런 책망의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상처를 내시죠. 징계의 목적은 뭘까요? 아따 당해봐라 이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바로 잡는 게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데도 만약에 듣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요, 버리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서 버림받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까? 예,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몇 구절 보여드릴게요.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뭐라고 써있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만 이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선한 일에 도구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누가 그렇게 쓰임 받느냐? 디모데후서 2장 보세요. 옆이니까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 자,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우리를 쓰실 수 있다면, 자신이 영광 받으신 일에 우리를 쓰실 수 있다면 기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버림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런 선한 일에서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디도서 보세요. 그 바로 뒤에 또 디도서 1장 보세요. 디도서 1장. 자, 16절입니다. 16절.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10절부터 이어지면요, 제멋대로 행하며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결말에 이르느냐 16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보세요. 모든 선한 일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선한 일에서 버림받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이 있겠습니까?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보상의 손실이라는 말을 찾게 되었어요.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보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삶 안에서 자꾸 뒷걸음질 치면,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면 주님께 쓰임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리스도 배웠을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볼 기회를 갖도록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기회를 놓쳤으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이 있겠어요? 보상이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왜 이 설교를 준비했는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발 뒷걸음질 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자꾸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뒷걸음질 쳐본 사람 있습니까? 네, 저도 있어요. 저도 뒷걸음질 쳐봤고요. 또 어떤 분은 앞으로 뒷걸음질 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뒷걸음질 치는 중인지도 있어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우리가 이 상태에서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정말 십자가를 존중하고 예수님 피를 존중한다면 뒷걸음질 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고 또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뒷걸음질 칠 때 나타나는 특징을 오늘 요나서 1장을 통해 한 3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내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면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요나서 1장으로 가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님 앞에 있다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주님 앞에 있다는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께서 왜 요나를 부르셨죠?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려고 했어요. 그 니느웨로 보내는 이유는 뭐죠? 니느웨 성 사람들, 니느웨 도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사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가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지만 니느웨 도시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 거죠.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죠. 돌이키길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요나는 그런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니느웨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3절에 보세요.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매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니라. 자, 그런데 이 3절을 읽어보는데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걸 이 성경 기록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세요. 여기 주의 앞을 떠나 찾으셨습니까? 그게 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주의 앞을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주님이 안 계시는 곳이 있습니까? 어디나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배울 때 뭘 얘기하냐면 그 주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거죠. 또 여러분 편재하시다고도 해요. 어디나 계시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도대체 어디예요? 제가 성경에서 읽어보니까 잠언 15장 3절에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대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 주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며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주님 안 보도록 자기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는 거죠.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들에 의하면 요나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거기 계신 거죠. 욥바로 가면 거기 계신 거고, 배에 올라타면 거기 계신 거고, 바다로 가면 바다에도 계신 거고, 다시스로 가면요 거기도 계시죠. 어디나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앞을 떠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주의 앞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어디나 계시니까. 근데 왜 이 표현을 쓴 겁니까?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싫어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서 달아나려고 했던 거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길로 나가게 됐다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가 주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버렸다, 그런 표현이죠. 언제 어디서나 그분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데, 마치 요나는 어떻게 했느냐, 그분이 보지 않는 것처럼, 또 그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길로 나가게 됐던 거죠. 결국 요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게 됐어요? 다시스로 가게 됐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그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요나가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을 따르려고 했겠죠? 주님을 따르려고 했다면 주님이 품은 관심에 요나도 관심을 가졌겠죠? 근데 주님의 관심은 지금 니느웨에 있습니다. 근데 요나의 관심은 니느웨에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요나는 니느웨를 포기한 사람 같았어요. 요나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주님 앞에 있다는 마음을 버린 거죠. 지금 주님 앞에 있다는 자세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있다는 생각. 그래서 주님 앞에 있다는 마음을 버리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언제라든지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을 의식해서 행동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만 유혹합니다. 성경 읽어보셨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잠자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이 있는 여자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자꾸 유혹을 하는데 사실 보디발의 아내는 그녀하고 이제 요셉만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녀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 남편이 있는데 엉뚱하게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자꾸 같이 있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요셉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면 그와 보디발의 아내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짓겠냐고 그 도망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누구를 그 자리에서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타락하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죄에 넘어가지 않게 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뒷걸음질 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뒷걸음질 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주님 앞에 있다는 걸 잊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경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 단지 목사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높이려고 여기 온 거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드린 거고 이게 뭐 목사에게 주는 그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바친 거고 또 내가 노래한 게 그냥 사람들 틈에 있으니까 분위기 어색하니까 노래를 따라 부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노래를 한 거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거 맞습니까?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니까. 왜? 그분은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까. 왜? 그분이 나의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 나를 받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이 없어요. 달아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특징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주님이 주신 임무를 가볍게 다루는 거죠. 주께서 요나에게 부여하신 임무는 뭐죠?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다. 넌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예,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근데 아시리아 사람들이 종종 요나가 속한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뭘 뺏어가기도 하고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기도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반일 감정이 있듯이 요나에게는 반아시리아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니느웨는 그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그 왕이 거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생각에는요, 니느웨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회를 얻기보다는 아예 차라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뭘 원할까요? 예, 폭삭 망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제 니느웨 성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이 좀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분명히 니느웨 성 사람들, 니느웨 도시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기로 했다가도 철회하실 수 있는데, 그랬다가는 우리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삶의 기회를 얻는데 요나는 그게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가는 길을 택하게 된 거죠.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서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사사로운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일보다 내 기분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분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기분대로 하면 목회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 어느 주일에는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오늘 정말 집사람하고 딴 데로 도망가고 싶다. 예배드리러 가는 것보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예, 그런데 그 기분대로 하면 망하는 거죠. 근데 아침에 가서 그래도 주님의 교회니까 성도들이 있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가서 또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을 또 예배당 일찍 가서 이렇게 읽는데, 아, 양들을 위해 생명을 버리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겠죠. 예, 이런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예요? 기분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에 따라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요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스로 가고 있죠. 다시스는 지중해로 말하면 그 지중해 동쪽이 그 팔레스타인입니다. 동쪽 끝에가. 근데 다시스는 지중해 서쪽에, 여러분 스페인 아시죠? 스페인에 있는 한 마을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먼 거리로 도망가는 거예요. 지중해 바다를 항해가지고 먼 거리로 도망가는 거죠. 자, 이렇게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소홀히 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윗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내가 있었어요. 아비가일. 근데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니까 아비가일에게 향해야 될 마음이 바세바에게 향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거 읽어보신 적 있죠? 이게 문제란 말이죠. 또 여러분, 마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가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뭐냐면요, 바울과 바나바를 도와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근데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니까 소아시아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던 거죠.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했어요. 그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솔로몬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니까 자기가 아내로 삼은 여자들이 있거든요. 그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약 1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 이제 이 여자들이
말하자면 그 섬기는 신들, 여자하고의 관계들, 이런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등지고 우상들을 섬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들을 통해 여러분 뭘 봅니까?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사람은요, 또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섬기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자꾸만 다른 지역교회에 관심을 갖게 돼요. 분명히 그런 특징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 요나에게 섬기라고 한 교회는 니느웨 교회예요. 근데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 교회로 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다시스 교회로 뺏긴 거죠. 여러분, 분명히 어느 날부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도록 준 교회가 아니라 자꾸 마음이 식어지고 있다. 다른 생각이 들고 있다.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떻게 하느냐? 쓸데없이 시간, 돈, 재능, 건강 이런 것까지도 낭비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보시면 이 요나가요, 어떻게 했냐면 3절에 벳삭스를 내고 그 안으로 들어갔죠. 벳삭스는 왜 냈어요? 다시스로 가려고. 근데 끝까지 갔어요, 못 갔어요? 중간에서 뛰어 내려야 했잖아요. 그렇죠? 다시스로 가는 목적도 못 이뤘고 괜히 뱃삭만 날려버린 거죠.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 하는 수고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사람의 그 노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무모하게 끝나는 쓸데없는 허비, 쓸데없는 낭비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사람은 첫째로 주님 앞에 있다는 생각, 이걸 잊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감정에 앞서 주님이 주신 본분, 책임,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주님이 자기를 다루고 있는 중이라는 것도 알지 못해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야단을 치려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전쟁 안 하십니까? 혹시 예배당 가기 위해서 옷 입는다, 왜 늦냐, 빨리 일어나라, 뭐 누구 집에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어느 날 아이들에게 한번 야단 치려고 이렇게 큰 소리를 내려고 했다가 번뜩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이 아이가 똑같이 일분의 잘못 반복하는 것처럼 나도 그런 게 있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매를 드리는 대신 한번 이렇게 잘하자 하고, 하나님 제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라고 오히려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보세요. 주의 앞을 떠나 이렇게 달아난 요나에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가 타고 가던 배가 강력한 폭풍을 만났죠.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심에 바다에 강력한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더라. 근데 주께서 요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이거 보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주께서 요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증거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어려움을 주시면 그 어려움이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뭔가 돌이키게 하려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뒷걸음질 칠 때 이제 요나가 만난 폭풍처럼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일터에서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틀어지는 일일 수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 어떤 어려워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물론 그 모든 게 다 어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어지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요나는 이 폭풍 속에서 뭐 했습니까? 5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원들이 두려워하여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며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로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전으로 내려가서 누워 곧 잠이 드니라. 저는 요나의 태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요나가 잠든 다음에 폭풍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폭풍이 일어나고 선원들은 막 다급해하고 막 난리를 이제 만난 것처럼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데, 요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배전으로 내려가서 잠들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폭풍은 누구 때문에 임한 건데요?
요나 때문에 임한 거죠. 근데 요나는 그거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건 선원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지. 이 풍랑쯤은 견딜 수 있는 배겠지. 뭐 알아서 선장이 지휘해서 문제가 처리되겠지. 요나는 뭐하러 갔냐면 잠자러 갔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루고 계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자기를 다루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의 원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부부 갈등의 원인이 자기라는 걸 모릅니다.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은 게 그 원인이 자기라는 걸 모릅니다. 설교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그 원인이 자기라는 걸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원인이 자기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강한 폭풍에 선장은 배전에 누워있던 요나에게 내려가서 뭐라 그랬냐면 6절 보세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선장이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오 잠자는 자여 어찌 된 일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을 부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께 좀 불러라, 부르짖어라.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라 라고 오히려 기도해라. 아니, 세상 사람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이거 많이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사람은요, 상황이 심각한데도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요나가 그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왜 기도 못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기도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를 시키면 선원들 모아놓고 대표 기도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앵무새 같은 기도가 되겠죠. 우리 아파트에 보면은 이렇게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런 소리 있잖아요. 똑같이 나오는 거, 그런 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 흉내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에서부터 진지하게 기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 그 기도가 사라졌다면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하나님, 저 정말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빈곤하게 교회 생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래도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중도에 신앙의 뒷걸음질 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절박하게 기도해 보셨냐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제가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절박하게 기도해 봤냐는 거죠. 만약에 기도를 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기도를 회복하셔야죠. 오늘 요나는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제비에 뽑혔어요. 7절, 8절 읽어보죠. 7절, 8절 시작. 또 그들이 저마다 자기 동료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하고 이처럼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지니라. 8절이요.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 직업은 무엇이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는 어디냐? 너는 어느 나라 백성이냐? 하니. 근데 요나에게 이 제비가 떨어졌을 때 요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토합니다. 9절에 보시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 뭐냐면 본래 하나님 섬겨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나 도망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얘기한 걸 알 수 있어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나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이 그가 주의 앞을 떠나 도망한 것을 알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심각한 문제가 여기서 발견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 하나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우리 배 안에 탄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을 떠나 도망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 배에 타고 있으니 우리 배가 안전할 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낙심됐어요. 그런데 이때 바다는 더욱 사나워지는 거죠. 11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당신이 대답해봐라. 요나에게 요구한 거죠. 그때 요나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나로 인하여 이 큰 폭풍이 너희에게 임한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랬죠.
사실 요나는 여기서 내 책임으로 인해 이 사람들이 이 위기에 쌓였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달아나는 일은 다시스로 끝까지 못 가겠구나, 성공하지 못하겠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책임을 느끼고 내가 죽어서 차라리 이 사람들이 사는 게 여기서는 낫겠구나, 들어 던지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쉽게 들어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다른 진만 내리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일이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했냐, 마침내 그래도 요나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놀랍게도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짜 요나 때문이었구나를 말해주는 것처럼 바다가 잔잔해졌고요, 선원들은 안전해졌고요. 그래서 선원들은 그 바람에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 이렇게까지 죽게 희생을 드렸다고 써 있고요. 근데 요나는 거기서 끝났습니까? 주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왜 큰 물고기는 주님이 준비하셨을까요? 자, 이렇게 자기가 가는 길이 옳지 않다는 걸 중간에 알고 스탑하고, 또 내가 죽어서라도, 사실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희생돼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이키려고 했던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큰 물고기를 준비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여러분에게 점검표 같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달아난 상태입니까? 주님을 의식하지 않은 경배, 주님을 의식하지 않은 교회 생활, 주님을 의식하지 않은 대화, 주님을 의식하지 않은 선택, 또 주님을 의식하지 않은 결정,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서 달아난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올 때도 주님을 의식하고 왔느냐는 거죠. 아니,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요일이 됐으니까 마치 그 로봇가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그냥 교회 올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까?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달아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한 번 섬기는 경배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귀한 기회인 겁니다. 이렇게 한 번 한 번 섬길 때만, 우리 한 번 한 번 섬길 때만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주의 눈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주님을 높이고자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소중한 기회예요. 소중한 기회란 말이죠. 찬송을 드릴 때, 경배를 드릴 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어떤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도 그분의 눈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하느냐는 거죠. 위기의 순간이 올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눈앞에 있는 것처럼 결정하고 행동하신다면 요셉처럼 건진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항상 내가 주님의 눈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죠. 나는 지금 주님의 명령을 존중합니까? 아니면 내 감정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내가 기분 상한 거, 내가 속상한 거, 내가 서운한 거, 내가 섭섭한 거. 사실 요나는 니느웨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이 아시리아 사람들 생각하면 서운하죠, 섭섭하죠, 괴롭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로 가겠느냐? 지금 뭐가 앞서는 거죠? 자기 감정이 앞서는 거죠. 오늘날 영화, 소설 이런 것들이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내 감정에 충실하라. 그거 아닙니까? 내 느낌에 충실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순종이 희생 허물보다 낫다. 뭘 원하십니까? 순종을 원하는 거죠. 우리가 기분에 따라 섬기고 기분에 따라 그만두면요, 시간, 돈, 재능, 건강까지 낭비할 수 있어요. 또 삶의 위기도 초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충실해야 될 건 우리의 느낌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우리의 기분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의 명령을 존중하는지 아니면 감정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 감정대로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 뭐예요? 자꾸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존중해서 내 마음은 이렇더라도 내가 주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순종한다면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또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난 지금 어려울 때 내 자신을 살핍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니느웨에 안 가는 건요, 니느웨성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는데요, 이 모든 일은 니느웨성 사람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내 자신을 살피려고 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내가 아닌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돼요. 제가 한번 우리 교회 형제님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교제했었는데
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그것부터 찾게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저도 그런데요. 우리가 정상적이면 뭔가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떨까요? 우리 자신을 살피게 돼요. 물론 우리가 잘못돼서 항상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지혜로운 일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남 탓을 할 게 아니라 먼저는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혹시 내가 뭐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가? 내가 주님의 눈에 합당하지 않은 점은 없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뒷걸음질 치지 않고 주님 앞으로 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요, 여러분, 나는 지금 절박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할 수 없는가? 영적으로 주님과 좋은 관계 있는 사람은요, 누가 기도 부탁하면 어떨까요? 같이 기도하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여러분 어때요? 이 좋은 상태가 아니면 누가 어려움을 얘기하는데도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기도하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때때로 보세요.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우리 기도가 쉽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해결되지 않은 죄, 습관, 이런 어떤 이기적인 거, 자존심, 또 자기중심적인 거, 자기 부인이 안 된 것이 있는데도 기도가 나온다면 그건 아주 고단수의 종교적 사기입니다. 종교적 사기죠. 사실 정직한 양심이 있으면요, 여기 죄를 품고 하나님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땐 기도를 못해요, 솔직히.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전에 이제 교회 오면은 이렇게 아침에 기도 부탁을 해요. 예배 이렇게 아침에 일찍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오전에 기도 부탁합니다. 오후에 기도 부탁합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예배 때 기도하죠. 근데 어느 때는 한번 누군가의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기도를 항상 꾸준히 잘했어요. 근데 목사님 오늘은 좀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다른 분을 대신 시킨 적이 있죠. 뭐가 어려운 거가 있는 거죠? 뭐가 힘든 게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오래 가져가지 말고요, 그냥 주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연약했습니다. 제가 모자랐습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라고 충분히 돌이키고 자백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됐다. 아주 지겹다. 너 맨날 그렇게 하냐? 진짜 사고 뭉치다.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긍휼이 많으신 거 아시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나쁘게 갔다가도 바로 돌이키면, 보세요.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요바로 갔다가 요바에서 배 타고 가는데 거기서 딱 자기의 책임을 느끼고 잘못을 인정한 순간 주님은 뭘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죠? 바로 그거와 같아요.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서면 기쁘게 우리를 품으실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뒷걸음질 치는 사람도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다시 가게 된 거 아시죠? 사사로운 감정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움직였던 것으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자, 제비가 요나에게 딱 뽑혔어요. 그것도 기가 막히죠. 그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게 요나에게 딱 뽑힌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당락은 누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나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게 제비같이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라든지 설교를 들을 때라든지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내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딱 지적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고집 부리고 뒷걸음질 치려고 계속 발버둥 칠 게 아니라,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고생스럽다는 말처럼 그렇게 나갈 게 아니라, 우리가 돌이킬 때,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모세 요나가 이 선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은요, 그 요나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못한 건 있지만 그 장면만 보면 예수님께서 어때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설 때,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려고 할 때 결국 거기서 회복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지적받았을 때 왜 나냐고 항변하기보다 저 사람 때문이었다라고 항변하기보다 겸손히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네 사람 때문에 일이 되었다고 남 핑계를 대지 않고 그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내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 맞추려고 할 때 여러분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뒷걸음질 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계속 아무리 어리석었어도 넘어졌어도 우리를 부르시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그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든지 다시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 나는 여기서 뒷걸음질 치는 걸 멈추겠습니다. 내가 정말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